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먼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주에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지금 나의 마음이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정말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정말 은혜를 구하면서 찬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내 영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먼저 내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내가 가만히 이 자리에 있다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함을 보여드리고 내가 사모함을 보여드릴 때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가 그 말씀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그 사모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며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영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성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다시 한번 모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배로 또 우리 팀멤버 미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이 자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며 주님 한 분만을 향해 달려나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받는 시간, 이 경건의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후에 있을 팀멤버 미팅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정말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방금 제가 이렇게 다시 기도하자 그러면서 나눴지만,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랑의 불꽃 잔치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자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고 싶어 하셔도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다른 사람의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정말 이즈엘 87기가 나를 위한 정말 축복의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한번 교독해서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다들 힘드세요? 네? 죽겠어요? 네. 물론 육체적으로도 힘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많은 방해들이 있고 영적인 방해가 있고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는 그 사람들에게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그런 힘을 정말 예배를 통해 허락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정말 다들 힘들어 보이시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 온전히 다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 우리나라에 한 유명한 그 육상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86년도에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여자 육상 선수로서 800m, 1500m, 3000m에서 모두 이제 금메달을 따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일어났던 일로 이제 삼관왕이라는 그런 대업을 달성했던 임춘애라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녀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그녀가 이제 이슈가 된 것이 그녀가 아시안 게임에서 삼관왕을 했다는 것, 물론 그것도 이제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그녀 그 임춘애 선수가 정말 그게 크게 이슈가 됐던 이유가 그녀가 라면만 먹고 운동했는데 우승을 했다라는 사실이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게 되어서 이제 그게 크게 이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물론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지기는 했습니다만 물론 이제 그 임춘애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매우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물론 지금도 이제 순진한 편이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더욱 매우 순진했기 때문에 라면을 많이 먹으면은 달리기를 잘하는구나,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진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달리기를 진짜 어렸을 때부터 못했기 때문에 정말 빨리 달리는 것도 못했지만 오래 달리기를 제일 못했기 때문에 임춘애 선수처럼 라면을 많이 먹으면 나도 오래 달리기를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막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런 잘 뛰기 위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모든 사람은 대부분 다 그 라면이라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냥 이제 사실 이게 주제는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의 라면의 역사를 제가 그냥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1960년도 초에 이제 처음으로 삼양식품에서 이제 그 라면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출시가 되었을 때만 해도 그때 당시에 가격도 많이 비싸고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밥이 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이제 배척받았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시식하게 하고 사람들을 맛보게 하고 이제 계속해서 팔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이제 점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맛을 인정받기 시작해서 이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좋아하는 그런 큰 사랑을 받는 식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라면을 좋아는 하지만 이제 보통 이 라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건강에는 좋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이렇게 라면을 먹는 것을 이렇게 추천하지 않고 밤에도 먹지 말라 그래서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 식품점에서 사는 그런 라면은 우리에게 건강에 유익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라면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슨 라면이냐면 예수님이 라면입니다. 자, 이게 농담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이 단어는 엄청나게 매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이 라면. 자, 우리가 이 라면을 우리가 일반 라면을 먹듯이 물을 끓여서 이렇게 먹는 건 아니지만 이 예수님이란 라면은 우리의 생각 속에 날마다 먹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그 직분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당신과 화목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다 똑같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이 받게 된 새로운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이 직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기셨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 말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면 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맡기신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면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라면을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면을 우리가 어디에다 적용을 해야 되는가? 자,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을 우리의 언어에 적용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우리가 죄로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자,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언행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살다가 보면 정말 특별히 이 프랑스 같이 이렇게 외국 땅에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처해지는 그 만나게 되는 그 상황에 따라 어쩔 때는 매우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정말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우리가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먹어야 하는 그 라면이 바로 예수님이 라면입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평소에 하는 언어의 습관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고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그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신 분께서 설마 자신이 처했던 그 상황과 그 모든 그 만나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자신의 감정을 다 실은 그런 아무 말이나 다 쏟아놓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에베소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 속에 날마다 예수님이 라면을 먹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그런 선한 말을 우리가 날마다 하기 위해서는 역시 날마다 매일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라면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도,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너무나 저 말 속에 은혜가 있어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라면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대답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그 예수님이라면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물론 이웃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이웃과 화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그것은 매우나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란,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더 화목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그 가까워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드시 통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그 화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통해야 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말씀이신 예수님, 길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너무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라면을 우리의 생각 속에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매일 아침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늘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리지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첫 시간, 우리 하루라고 쥐어준 우리의 그 수많은 그 소중한 시간 중에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 그것이 쉽지 않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이라면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라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은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그 말씀을 읽으시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없고 너무나 바쁘다고 얘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너무나 바쁘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바쁜 순간에도 예수님이라면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 우리가 말하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신분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과연 무엇이냐? 도대체 무엇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느냐는 그 뜻은 오늘 이제 본문 이제 바로 앞에 기록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런 내가 중심된 삶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중심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면 이라는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라면을 적용한다면 예수님이라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정말 오늘 감정은 예배에 나갈 수 있는 감정이 아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예배에 꼭 나오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준비한다는 사랑의 불꽃이라고 이렇게 몇 달 전부터 광고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그 자리에 당연히 예수님이라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자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자리에 달려나가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정말 모든 순간에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예수님이라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내 스스로 고민하고 정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여쭈시지 않을까요? 자,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날마다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이제 예수님이라면을 우리의 생각에 적용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이 컴퓨터도 오늘 피곤한가 봅니다. 다들 모두와 똑같이 컴퓨터도 같이 피곤한가 본데 세 번째로 우리의 생각에 적용해야 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인된 자리에 대신 앉혀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요 은혜요 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자,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은 직접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주셨고 인간의 입장이 되어서 감정을 느껴주셨고 인간의 입장이 되어서 살아봐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는 아무도 감동이 없으십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까?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면서 TV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앉으셨을 때 그 우물가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우물가에 오고 있는 그 여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님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녀를 보시고 너가 왜 그런 삶을 사느냐고 지적하시기 전에 그녀가 왜 그런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 알아주시고 그리고 생각해 주셨고 그리고 그녀의 입장이 되어서 정말 그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녀의 진짜 지금의 마음에 있는 그 공허함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아시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지금 보이는 그 행동과 언행과 그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모든 생각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역시도 우리가 예수님이라면을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그 입장에 서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일주일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고 수고하셔서 피곤하신 것을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TD를 준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잔소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힘든 것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많은 순간 마치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미 다 모든 것을 내 스스로 다 결정을 내려놓고 아 그래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저 사람은 그냥 늘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단정 짓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의 속사정을 알 수도 없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살아보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우리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결코 쉽게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과 사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말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지 않고는 우리는 누구에게도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와 함께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살아보지 않고는 우리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드러나는 모습,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언행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속사정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있어보지 않고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냥 듣는 것으로 그냥 판단하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 인간이라면 그냥 드러나 보이는 모습으로 그냥 판단하겠지만 예수님이라면 한 번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저 사람의 속사정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생각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금 저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상대방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상대방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자, 제가 이런 글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할 수도 있고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떤 운전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보다 느리게 운전하는 사람은 다 운전 미숙이고 나보다 빠르게 가는 사람은 다 미친 사람이다.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을 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기준에서 예수님이 라면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판단하고 그것을 이제는 멈추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눈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주변의 사람들, 모든 이웃들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랑의 불꽃잔치 역시도 예수님이 라면이 빠지게 되면 그냥 불꽃만 튀는 잔치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막 신경전이 벌어져서 막 불꽃이 튀고 서로 막 경쟁한다고 불꽃이 튀고 서로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해서, 왜냐하면 은혜가 넘치는 자리일수록 사단은 더 그 자리에서 파티를 하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공격들을 우리가 이 시기가 되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라면이 빠지면,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예수님이라면이 빠지면 그 순간부터 사랑의 불꽃이 아니라 그냥 불꽃잔치가 시작될 수밖에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3박 4일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자리에 팀멤버로 가시던, 그 자리에 캔디로 가시던 그 자리에서 3박 4일간은 꼭 이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죄인된 우리 스스로는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라면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각 속으로 먹으면,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오후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자기 전에도 계속 예수님이 라면을 우리의 생각 속에 먹으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라면을 먹으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 하고 있는 그 모든 말에 다 적용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역시도 계속해서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인간관계 속에 적용한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흡족하시면 너는 정말 내가 맡긴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기뻐하실 만한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아침에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내가 날마다 그 예수님이 라면을 내 생각 속에 먹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고,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저 사람에게 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를 날마다 적용하기를 소망하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라면 그 생각을 먹으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날마다 구하며, 우리가 이번에 맡겨주신 이 사랑의 불꽃, 사랑의 불꽃 82기를 우리가 준비한다면, 정말 이번 82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전에도 알지 못했던 정말 체험한 놀라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정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결단하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즈엘 82기 정말 사랑의 불꽃 잔치를 준비하며, 하나님, 내가 먼저 예수님이라면을 날마다 내 생각 속에 먹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라면을 내 모든 언행 속에 적용하고, 예수님이라면을 내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예수님이라면을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라면을 내 모든 인간관계 속에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해내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결단한 이 결단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님 날마다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날마다 정말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라면을 날마다 생각 속에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주님이 믿어지는 은혜, 또 주님 앞에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라면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라면을 적용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살아가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또 모든 이웃들과 화목하는 그 화목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있을 모든 그 팀멤버 미팅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실 그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